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아들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고요. 또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눈물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총 3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9장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었을 때의 모습, 그때 그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그 눈물, 바로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희노애락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냥 속으로만 삭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밖으로 표출해내시며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이 눈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눈물이 흘렀던 이유는 무엇인가?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샬롬입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냐고 물었던 그 샬롬, 그 평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그 평화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평화인가요?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 중간에 담을 허무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평화들을 예루살렘 너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려져 있구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수동태 의미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가렸다는 건데요. 누가 가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막으셨다. 이건 모순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돌이킨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갔었죠. 그리고 그 긴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며 세상을 움직이시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를 죽이려는 모함과 음모만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역사 안에 이루실 그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을 이루시기 전인 지금에는 예루살렘의 그 눈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그 자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과 4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돌,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신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이 예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통 가운데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그렇게 세웠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어쩔 수 없이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무너뜨려야 했던 그 애통한 마음, 그러기에 예수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보이셨던 것이죠. 실제로 44절에 기록된 너희를 짓밟고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실제로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과 또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 무엇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때에 동그라미를 많이 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우린 찾아야 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의 코로나 시국 2년이 넘어가는 상황, 특별히 최근 동부 해안 쪽으로 너무나 많은 건조 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불이 일어나는 상황, 또 멀리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때를 또한 기다려야 하는가? 이 때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예언하면서 흘렸던 눈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는 눈물이 더 컸을 줄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를 살고 있나요? 이들은 본질을 상실한 때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본질을 상실한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질을 상실한 모습,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락 두 번째에 이어지는데요. 45절에서 4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들의 소굴, 물건을 뺏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성도들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 타 지역에서 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것만도 많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돈으로 재물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재물을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제사를 들어오는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물건 사고 파는 그 집에 관여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 이 집에서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재물을 받지 않는 식으로 괜히 트집을 잡아서 이 재물에는 흠이 있으니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저쪽 집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라. 그 재물은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탐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러한 장사 같은 모습을 보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 그 마음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악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삼는 데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일을 다 묶어서 강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자신의 원래의 기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라는 본질을 상실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본질을 상실한 모습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이렇게 인간들의 사리 삼욕을 탐욕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본질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성전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슨 로터리 클럽처럼 인간들의 사교적인 집단 모임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진정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전심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린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전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강도들의 소굴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을 막 뒤엎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치워서 청소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한 그 집에 다시 또 수많은 귀신들이 몰려오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보시면 아무리 깨끗하게 집을 청소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은 비단 이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 아무리 다 제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 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어지고 내어졌을 때 그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수행이다, 마음 공부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정화와 어떤 우주적인 근본과의 조화를 만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들이 찾는 어떠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우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평안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그 성전에서 드디어 본질을 채워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4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제대로 집주인이 그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불편해한다는 것은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비정상으로 인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이 온전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불편함이 아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렌의 샬롬,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48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에게 듣고자 매달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매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매달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매달리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목적과 결과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나의 욕심에 다다를 수 있는 말씀들을 듣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놓은 그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때에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 본질이 상실된 예루살렘, 그 본질이 없어진 성전에 대해 본질을 회복해야 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지켜야 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본질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